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떠한 대림절로 보내셨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정말 소망 되신 예수님을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혹은 설렘, 이러한 감정들이, 이 감격들이 넘쳤던 시간이십니까? 이게 기다림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삶에 뭐 이런 게 있었나라고 돌아보니까 머리 가운데 강렬하게 딱 하나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요, 시련에 대한 아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 아내한테 허락 받고 얘기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나기 전이니까요. 만나기 전에 시련에 대한 아픔으로 이렇게 심적으로 좀 많이 좀 눌려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게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다시 만나 어떤 새로운 사람에 대한 연애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뭐였냐면요, 이게 너무 심적 힘들 때 이 친구가 너 원하는 거 하나 해라,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카메라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미에 대해서. 아 그래, 이참에 이런 말 모르겠지만 미친 척하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딱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배송이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니까 밤에 너무 설레는 거예요. 갑자기 이 심적으로 눌려있던 마음이 갑자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이제 유튜브로 이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색하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이런 걸 이제 검색하게 되는 거예요. 오고 나서부터도, 받고 나서도 이제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쁨 가운데 이제 열린 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째 이렇게 이 기쁨, 기다림에 대한 기쁨을 돌아보니까 이 순간에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때의 기쁨을 누렸던 건 사실은 순간적인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에 대한 기쁨은 이런 기쁨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영원한 기쁨과 또 형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정말 이 역사 가운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후, 즉 오늘 자막에 나온 것처럼 BC, Before Christ,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것과 또 AD, 아노 도미나이라고 해서 주님의 해, 주님이 오신 이유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눠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이제 기원후 2025년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왔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영원하고 동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이 시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00년 전 거슬러 올라가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나서까지 그의 사랑이 동일하기에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미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중요한 은혜에 대해서 또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채색되고 또 빛바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들, 기다림에 대한 것들이 기쁨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또 힘이 되거나 또 여전히 억눌린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과 이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그저 쉼을 누리는, 육신의 쉼을 누리는, 귀찮은 것들을 내려놓고 쉬는 것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의 정도만 차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의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소망의 예수, 또 구원자 예수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마음에 품고 다시 새롭게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오심이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것을 한 인간 또 우리 개인으로 축소해서 봤을 때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인간의 역사도, 개인의 역사를 볼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뉘어진 삶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겠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영접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은 BC와 AD의 삶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간 이 BC와 AD를 단순한 연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시선으로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BC와 AD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BC였던 삶이 AD의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AD였던 삶이 BC의 삶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이 BC와 AD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BC에서 AD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로 AD의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BC의 삶에 함께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BC였던 그 삶은 어땠습니까? BC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다라고 봤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로 우리가 BC였던 삶이 땅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소유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땅에 소유물을 쌓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몸이 헤어지고 또 지쳐도 이 쌓이는 소유물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또 괜찮다 다독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은 그 소유에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만족을 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간 궁금했던 영생에 대한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여러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추가적으로 21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나와 있는 자막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 그 가치 있는 즉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영생에 대한 삶에 대해서 또 영생의 방법을 물어봤을 때 오늘 그것을 들었지만 오늘 그 이후에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성경에서는 그를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에서 그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많으면 천국에 가고 돈이 없으면 천국에 간다? 이것이 아니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수단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소유해야 되는 첫 번째 혹은 영순위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19장 21절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유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유에 대한 문제가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오늘 아이성 전투로 이어지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배는 이 전략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들의 능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내시는데 아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물건들을 몰래 취하여서 소유한 것에 대한 문제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서 오늘 보기만 해도 오늘 혹할 만큼의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몰래 소유하면서 오늘 아이성의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소유의 문제가 전쟁의 패배로 이어졌다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간의 소유는 아이성의 패배로 이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오늘 그의 소유에 대한 문제로 더디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멈추게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오늘 그 아간이 범했던 소유에 대한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패배로 또한 구원의 역사가 방해돼서 더디어질 만큼 큰 문제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소유의 문제는 이렇게 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을 통한 소유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했고, 또 아간을 통해서 소유의 문제가 이 공동체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것에 이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그 소유에 집중하는 BC와 같은 삶이 있으십니까? 이 땅의 소유는 우리를 결코 생명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소유할 때만이 우리는 생명 가운데, 영생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까지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BC의 삶이 땅에 집중했던 것은 인정에 대한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당시의 시대와 또 지금의 시대를 간통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람의 영광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또 인정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선에 민감합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나는 어떠한가,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집중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시선에 나를 맞추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 미갈에 대한 모습을, 그 인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뛰돌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비로소 다윗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오늘 다윗은 기뻐 뛰며 춤을 췄고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모두가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오늘 미갈만은 혼자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이 집중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오늘 미갈은 체면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들어와서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에 오늘 미갈이 봤던 것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위엄, 오늘 왕을 바라볼 때 이런 채통이나 이런 것들의 중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기뻐하는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즐거운 모습이 아니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 인정에 대한 문제, 이 체면에 대한 문제가 오늘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인정에 대한 기쁨 때문에 때로는 보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인정에 매몰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는 애를 쓰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기를 바라고,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동행,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BC의 삶이 땅에 집중했던 것은 통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주인은 당연히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욕구와 소망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21절 25절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자기의 소견대로 옳고 그름이 어떠한 정확한 기준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혹은 경험에 근거하여서 옳고 그름을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다라고 생각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한다라는 것,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과 또 세상의 그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자유하는 삶, 말씀으로 내 삶을 통제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생명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래와 이 세상 아래 어디에 속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율법이라는 기준과 또 지금의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BC의 삶은 이 땅의 소유 또한 인정, 통제에 매여서 허우적대지만 우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기점을 오르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삶은 더 이상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BC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AD의 삶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에 매이던 삶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 땅의 인정에 매이던 삶이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하여서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의 통제에 매이던 삶이 성경에 매여서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거듭남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이 BC에서 AD로 거듭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삶에서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자로 변하였고, 땅에 얽매였던 그의 삶이 이제는 하늘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성격이 고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성향이 웬만한 노력으로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많은 것을 배워오면서 오늘 자신만의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부의 충격을 통해서 또 그 충격이 삶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충격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자 생명과의 부딪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부딪히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자아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동시에 그의 자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와 신념이 생명이라고 여겼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거짓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이고 죽음이라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진정한 생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삶, 또 그렇지 아니한 삶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이 미치는 영향이 왜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고 또 선명한지가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결연한 고백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고 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우리의 심령에서 실현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의 특징은 삶의 변화를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했듯이 말로 믿는 것이 아닌 심령으로 진정으로 믿을 때는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초반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정말로 AD의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은 교회를 지키는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또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십니까? 현재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며 그에 합당한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태복음 7장 16절과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BC가 아닌 AD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었는지, 또 과연 정말로 내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겼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예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점검하고 또 내 삶이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이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그 힘쓰는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또 세상에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 나로 인해서 가려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더욱 선명하게 짙게 드러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분기점과 전환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분기점의 뜻은 길 따위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 이 전환점은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와 이 성탄절에 앞서서 우리는 믿음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 분기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기점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그 선택을 시작으로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 향하게 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매임에서 풀리고 벗어나 하늘에 매이고 묶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마지막 대림절 주간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그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을 점검하고 예수님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품어서 이 땅에 그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늘에 매이는 삶이 되어서 소망과 생명을 품고 또 낙담이 아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AD의 삶,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짙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말 여전히 이 땅의 매인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생명을 전하고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말 본문의 1장 21절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